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옆으로 지쳐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누어주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해요. 웰컴. 권사님 좀 늦으셔도 괜찮아요. 정신없이 왔는데 여기 오니까 벌써 7시 반이네. 예, 바쁘시니까. 예. 식사도 안 하셨는데. 밥 먹었어요. 뭐 밥은 우리 가게에서 먹으니까. 장로님 아까 네. 그거 한집사님이랑 같이 풀어봐요. 잘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거 장로님이 찾아내시죠? 그거 성경 뒤에. 아, 진짜 목사님 지금 잊어버렸어요. 아, 진짜. 뭐가 진짜예요? 진짜는 그럼 언제는 가짜고 언제는 가짜 썼다. 언제는 가짜 썼어요. 진짜지. 잠깐만 목사님 민수기 11장이요? 예, 12장. 11장인가? 11장이요. 11장 31장. 1장이네요. 예.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 이게 하루길이면 한 5km 정도 되는데. 하루길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힘들어져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한 사람당 얼마큼 주었느냐. 한 사람당 10호멜을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라고 그랬고 이게 10호멜을 주장했는데 호멜이 그 단위로 해갖고는 몇 리터냐? 220리터요. 220리터요? 네. 220리터. 그게 한 호멜이죠? 네. 예. 그러면은 한 사람도 지금 10명씩 저 10호멜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2200이고요. 그리고 2200이고 2200 단위가 뭐예요? 호멜 리터요. 그죠? 2200리터니까 2.2킬로리터. 그러면은 이 단위가 지금 1000 단위로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당 2톤 2200g 200kg이네요. 예, 2.2톤이요. 2.2톤이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장정이 몇 명이에요? 장정이 지금 이게 걷어들이는 양이에요, 이게. 장정이 60만이. 60만이죠. 싸우는 사람들이. 예. 60만을 한번 해봐요. 곱하기 60만. 그럼 132만이요. 아니 1300 아니 100만 1000만 1억 3200만. 근데 단위는 턴이죠. 턴. 잠깐. 아니 2.2톤
곱하기 60만이잖아요. 곱하기 0.6이니까요. 100만 톤, 132만 톤. 132만 톤. 예. 그러니까 10톤 트럭으로 나눠서 넣으려고 그러면 넣으면 얼마큼 돼요? 10톤 트럭이요? 아, 날르려고 그러면 10톤 트럭으로 실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장정이 하루 종일 주었더니 제일 적게 모은 사람도 13만 2천 트럭이죠. 13만 2천 트럭. 10톤 트럭으로. 예, 10톤 트럭으로 13만 2천 트럭이면 꽤 기네요. 꽤 긴다고 하지 말고 숫자로 한번 쳐보라니까. 13만 2천이라니까요. 장로님 여기서 지금 출장 간다고 그래가지고 LA까지 내려가 봐. 고속도로에서 사인이 붙었는데 몇 미터 남았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몇 마일. 근데 그 10톤 트럭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죠. 근데 10톤 트럭 그거 잘 계산했어요. 10톤 트럭이 13만 2천 차량이 차량. 그만큼 들어가는데 예. 10톤 트럭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차가 오고 그래갖고 순서를 이어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서행으로 가더라도 적어도 한 20m는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20m. 20m요. 그럼 예. 20m를 더 적게 천천히 가고 서행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곱하기 20m 하면 20m를 하면은 2,640km요. 2,000 640km. 킬로미터. 그러면 이게 저기 마일로 하면은 1.6이니까 마일로 하면은 이건 나누기 곱하기 1.6이요? 곱하기 1.6이죠. 그러지 않나? 마일이 더 기니까요. 마일이 더 길으니까 마일로 지금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줄여야지. 그러니까 나누기 잠깐만요. 갑자기 헷갈리지? 이때 x 내가 일부러 애먹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쓱 지나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사실은.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가 몇 킬로미터요? 예? 자꾸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이거 먼저 계산하고 0.6 곱하기 0.6 1584마일이요. 1584마일이면 여기서 그러니까 콩코드에서부터 떠나가지고 그러면 여기 LA까지 들어가는데 500마일이 못 돼요. 400 300 몇 마일인가? 400마일 넘어요. 400마일인가요? 네, 400마일. 400마일이라고 하면은 4416. 오.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왔다를 한 바퀴 하고 남는다고요. 그것이 그냥 empty 차로 가는 게 아니라 10톤 트럭으로 10톤을 태우고 싣고 가는데 거리를 걸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 이거 1600마일이라고 대충. 아니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오고 샥을 받았다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중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오는 중에 뭐를 한다고 그랬죠? 메추라기가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메추라기를 창조하신다고.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메추라기가 바다에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살진 않죠. 바다에서. 예. 근데 그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으로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조나주에서 LA까지 들어오는데 보니까 나는 그 길이를 짧게 잡았어요. 10m 잡고 그렇게 해도 들어오고는 나가고 그렇게 해요. 엄청난 거리예요, 거리가. 그 거리가 광약길에 다 쌓였으니까 얼마큼 쌓이느냐? 눈이 그 쌓여도 그렇게 쌓일 수가 없어. 90cm니까 1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쑥 지나갈 것 같아서 썼으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노트에다 대고 정리를 해놓으셔봐요. 이런 기적이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요. 피부에 안 와닿아요. 어디요? 안 믿어지는 건 아닌데 믿어지긴 하는데 와닿지는 않아요. 와닿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나 이거나 같은 기적이 거죠.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거죠. 근데 500개월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어져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오병이어가 차라리 저한테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500여요. 그거 생각을 잘 하셔야지 돼. 거기가 장정만 500명이 아니라 장정만 5,000명이에요.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부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2만 명이 가까이 된대요. 그럼 2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먹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냥 한번 그냥 슬쩍 생각해 보세요. 한 집사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에다 받쳐갖고 음식을 먹으려면 그릇 갖다 공급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먹었을까요? 손으로 먹었겠죠. 그렇게 손으로 막 옷이나 맨손에다 대고 먹을 텐데 거기에 겉옷에 이렇게 밥도 받쳐가지고 뭐에 받쳐서요? 겉옷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겉옷은 그 겉옷에 모든 일에 다 받쳐가지고. 쓰는 다용도였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그것이 지금 떡 2덩어리가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게 만일 그릇이 있으면 더 복잡해져요. 저는 궁금한 게 떡하고 물고기를 일단 예수님께서 나눠서 한 제자에게 주면서 갖다가 나눠줘라. 그러고 그 제자가 돌아왔을 때 또 그거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12명이 계속 받아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한 제자에게 주고 또 한 제자에게 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주적이 주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증식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증식을 하지 않으면 12명이 줄 서갖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꺼내자마자 그대로 이제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거기다 대고 2만 명 먹을 테이블 차리라 그러면 큰일 나요. 그게 만약에 꺼내지 마자 생기지 않았으면은 그 나중에 다 먹이고 나서 그 바구니에 있는 게 그대로 또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바구니는 또 어디서 났어? 그 많은 사람 중에 바구니가 없었겠어요? 돌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담은 거지. 근데 꼭 예수님에서만 이렇게 증식이 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또 이렇게 증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 12명이 계속 몇 시간에 걸려서 이렇게 나눌 텐데 그러니까 그 군중들 안에서 나눌 때도 이게 군중들이 증식이 되지 앉은 않았어요. 숫자가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명이면 100명씩이니까 10그룹이고 5000명이면 50그룹이고 50그룹이 100명씩 50그룹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고 야, 큰일 하셨구나. 떡떡여기 하셨구나.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떡이 뭐로 비유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생명의 떡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6장에. 우리들의 생각은 지금 떡이 많고 엄청나네, 그러네. 그러면서 그냥 쓱 지나가. 그리고 계산도 안 해보고 대조도 안 해보고 비교도 안 해보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면서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걸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쓱 지나가고 넘어가 버리고 있을 수가 많잖아요. 아까 민수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일 거기서 돈을 뿌려줬다고 그래봐요. 예수님이. 야, 제자들 보고 내가 지금부터 돈을 찍어낼 테니까, 이제 쇠로 이제 찍어내겠지, 거기는. 제자들한테 줘라. 그래갖고 제자들이 가서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것 갖고 와서 사먹으세요. 그랬으면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기 열왕기상의 그 기름병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채우는데 다 차고 병이 없을 때까지 계속 채워져 나가요. 근데 만일은 아까 그때 떡이 있을 때 떡을 사러 막 나가면은 동네에 떡이 있겠어요? 그렇게? 없죠. 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떡을 사도 난리가 날 거예요. 내 거 먹고 돈 줄 테니까 또 나한테 팔으라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우선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남고 그것을 챙기니까 12광들이나 또 되는, 조그마한 도시락이 아니고 12광주리가 되는 부스러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스러기가 먹지 못할 부스러기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트럭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길이 길게 늘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보면은 이튿날 이게 지금 하루길이라고 그래 안 써 있잖아요.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루길이라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진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으로 하루길이니까 다른 쪽으로도 하루길이면 끝에서 끝까지는 이틀길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이틀길이면 하루에 한 40km 걷는다고 했을 때, 40km는 못 걷는데 어찌됐건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하면 한 40km 걷는다고 하면 12시간 동안 걷는다고 하면 그러면 80km네요. 그 종일 종야를 길이가. 거두어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종일 종야 네, 거둬들였다고. 종일 그리고 종야. 그다음에 예. 종일 동안 또 거둬들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초점을 우리가 맞추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소리예요. 광야길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창조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것이 나오니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오늘은 사단과 불신자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단이 불신자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친할 것 같은데요. 아주 친한 친척 관계 같은데. 난 친구. 궁합이 잘 맞아. 궁합이 잘 맞아요. 저기 뭐 주종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내 새끼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주종 관계 아닌가요? 주종관계가 아니고 주종관계는 주종관계인데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그러니까 마귀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아니 믿는 자들은 무슨 새끼예요 그러면?
믿는 새끼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말 이상하네요. 믿는 새끼라 그러니까. 믿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딱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적 싸움에서 믿는 자들의 영과 믿지 않는 자들의 영과의 싸움이 엄청나게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것을 리얼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믿는데도. 솔직하게 죄송한 말이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실직하게 알고 있으면은 깨어서 기도하거나 안 그러면은 상당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텐션을 해주는데 어텐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오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믿는 자들에 대한 좋은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10가지 것을 뽑아줬거든요. 네. 거기 기록돼 있어요? 네. 예. 그러면 넘어가고 10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좋은 일들, 복된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 좋지 않은 천사들은 계속적으로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해 들어오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가로되 읽을까요? 예, 읽으세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11절의 말씀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절 한번 8절부터 보셔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누구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마귀가 소유하고 있네요. 그럼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 테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마귀가 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뭐만 하면? 절만하면. 절만하면 내가 이것을 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을 총동원해 갖고 누구한테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지금 공격해 들어왔어요. 내가 만일 나한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은 사단을 있는 거죠. 대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앞으로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걸 머리에다 꼭 염두에다 둬야 돼요. 아멘. 마귀를 대적한다. 그 대신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믿는다고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부적이나 붙이고 태양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보다도 무당이 더 많다네. 마귀를 대적하니까 10절에 대적하고 나니까 11절에 마귀가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리고는 자동적으로 수종 들었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수종을 안 들고 있었네요. 아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실 때도 수종을 들었죠. 근데 지금 시험이 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잠깐 피해 준 거죠. 천사들이. 아, 천사들이.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것과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같은 일이죠. 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지금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때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단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그냥 마귀가 떠나면 천사들이 그냥 와서 자동적으로 오는 건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다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러면 베드로가 알았다는 말이죠. 네. 다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음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나 땡초고 받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파헤쳐봐. 21절부터. 21절이요. 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딱 구분이 됐네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를 못할 것이고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참 칭찬을 많이 해줄 때 너 그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그걸 알려주지 않았으면 너는 절대 모른다. 그렇게까지 하고 칭찬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셔봐요. 거기 23절. 권사님 읽을 차례. 10몇 절이요? 3절이요.
23절, 23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조금 전에는 칭찬을 받고 그 자리에서 얼마 떠나지 않고 바로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고 사단이라고 지칭을 해버렸네. 맞아. 베드로에게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 준 네. 거잖아요. 그럼 아닌가요? 오늘 사단이 베드로에게 공격해 들어가서 그렇게 심어넣어 준 것처럼 그렇게 유혹 안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 많죠. 어마무시 많죠. 힘들지. 안 넘어갈래. 다 시험 받죠. 다 시험 받아요? 에휴, 치여. 시험 받을 것 같아요, 다. 예.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으로 돌아가지고 시험할 때에 세 가지 시험을 줄이고 배고픈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성령 충만하실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생각을 갖다가 그 예수님 팔 생각을 갖다 고속에다 딱 넣어줬더니 이 접수를 해버렸네. 접수를 하고 나니까 안 돼야 그렇게 하면 안 돼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텐데 접수를 하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사단이 그를 타고 그 생각을 타고 가룟 유다 속으로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죠? 성경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보셔봐요.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예수 팔자고는 생각이 먼저예요, 후예요? 팔려는 생각이 나중이죠. 벌써인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그 전에 그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띄워주는 떡 조각을 받아서 먹어요.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어디를 읽으셔? 16절이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어. 그렇게 알려주는 거 하고 베드로한테 다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잘못됐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아 쫓아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그럼 오늘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우리에다 우리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아니 참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틈만 나면 자범죄 짓고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시험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들한테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겠느냐.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거역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절대 이런 일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무당지도고. 만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면은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거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지. 지금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보자 그 말이죠. 우리가 또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그랬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응.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죠? 예수 복음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복음의 광채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 마귀는. 이 세상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참과 진리가 뭔지 혼란하게 하는 거죠.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막 믿지 않은 혼돈하게 만들고. 예. 지금 봐봐요. 윤석열 씨가 대표인데 사람 때려 죽였대. 큰일 났다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소리 들으니까 윤석열 대표가 그래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윤석열 씨가 또 이렇게 해서 또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다. 이 이야기가 들어오네. 근데 다 뒷조사를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윤석열 그분 대표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믿을 거예요? 제가 믿고 싶은 거. 각자 마음대로. 지금 말이요.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있는 스토리들을 조금 이용한 것 뿐이지 내가 그 사람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말을 하면은 참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를 몰라. 아니 근데 목사님 그러면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갔냐고. 근데 안 나잖아요. 먼지가 없잖아요. 봐봐 이제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안 나는 것을 어떻게 알아? 났다고 그러는데 또 털어도 자꾸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지껏 털어도 안 나오니까 2년 동안 털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령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리라.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쏜살같이 천사가 와갖고 탁 다리를 대갖고 다리가 하나도 안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될 거야 안 될 거요? 되죠. 되고 남아요. 거기다 대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뛰어내리고 다리가 안 부러지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고 뛰어내리나요? 안 그러면 안 뛰어내리나요?
안 뛰네. 안 뛰어내렸죠. 왜 안 뛰어내렸을까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뭐하러 그거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맞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멘. 누구를 꾸짖을 수가 있고 책망할 수가 있어요. 사탄이. 사단을 꾸짖을 수 있죠. 사단을 꾸짖을 수도 있고 천사들을 꾸짖을 수 네. 있어요. 네. 악한 천사도 아멘. 있고 천한 천사도 있고 네.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 천사들은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비된 그 종들이거든요. 네. 영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보면은 굉장하다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그 말씀을 흐리는 말씀이 딱 들어와버려 금방. 집에는 싹 발 빼먹고 가서 다른 거 암소리 말 안 해요 절대.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나보고 봐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것은 틀렸다. 여기 자리가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만드는 책이니까 책이 돼버리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그럼 다른 것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나가야지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잘못했다는 말을 전혀 안 해요. 지적해 주는 거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보는 거죠. 한 번도. 그러면 이것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적어놨던 그 성경 해석하는 것이 잘 해석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요. 선악과를 그게 먹은 결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라.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귀한 것인데 그 혼미한 정신을 줘가지고는 이걸 파괴하고 깨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1장 3절. 맞아요. 11장 3절이요. 예, 11장 3절 맞아요. 예. 뱀이 그 관계로 왜 이워라고 돼 있지? 이화라고 돼 있어요. 이 하와라고 돼 있고 하와로. 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요라는 게 뭐지? 살해를 받은 거. 예, 살해를 받은 거. 사례구나.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거 사단의 계계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사단의 계계가 딱 들어오면 떨어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막아내지. 근데 사단이 계계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는 뭐라는 거예요? 좋은 천사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광명의 천사들 같은 것은 우리 그 고넬로의 가정에 흰 옷을 입고 있었던 두 천사.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랄 천사. 놀랄 일이죠. 그런 천사들의 움직임을 보고 야 이건 하나님의 천사가 온다. 알을까요 못 올까요? 금방 알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나타내 보여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돈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혼미한 정신을 갖게끔. 진리의 말씀을 흐리게끔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타락한 천사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약점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죠. 그래서 맨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끌려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막 놀고 밤에도 막 난리가 치고 이렇게 음란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혼돈을 주는 것은 이 불신자가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알고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아는 알고도 하는 사람도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거의 꺼리낌이 없죠. 세상 다 그런 거야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아이, 그거보다 더 심한 짓을 하잖아. 그 정도까지 가고 보면은 아니요, 나 우리 집은 지금 예수 믿는 집이 아니야. 그러고는 나올 수도 있지만 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진짜. 많죠.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봐요. 그때라는 것은 지금 너희의 영이 죽어 있었던 때에 그 말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역사하는 영.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대요. 근데 그 영이 공중에 권세 있는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죽으면 마귀 따라서 어디 간다?
지옥. 역불. 지옥불에 가는 것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죠. 네. 세상 풍속을 쫓아갔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러니까. 따라갔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길로 그렇게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그 가는 인도 오는 자가 우리가 믿는 자가 성령이 인도받는 것처럼 악한 영에게 인도를 받아 갔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목적은 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풍속 쫓아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라고요? 진노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빠져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알려주라 그 말이죠. 아멘. 자, 숙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해드렸으니까 좀 쉽게 이야기 될까요? 이게 6이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 영과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만들어요. 사람의 몸에는 흙으로 만들어져요. 지난 시간에 했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우리는. 아멘.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 돌아가고 먼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지난 시간에요. 예. 먼지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던, 티끌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이슬이 오는데 참 이슬이 비치는 그 이슬로 돌아가지고 먼지 가운데 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곳은 어딜까요? 혼. 혼. 혼을 공격해요. 혼에 생각을 집어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넣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는 말을 안 하셔요. 사람의 혼에 혼을 통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그렸고요. 다르게 또 그려볼게요. 여러분 제 얼굴 안 보이죠? 잘 네.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럼 됐어요. 영혼육 이것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예,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예. 그래 맞죠. 육은 어떻게 공격에 들어와요? 육으로 공격에 들어올 때. 육으로요.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끔. 그러면 청각이네요. 아, 청각. 아, 예, 청각. 듣는 거. 예, 육체적인. 여러분 봐봐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하는 재즈니 뭐니면 그렇게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교회 들어오면은요. 그게 복음성하다 그러고 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안 되죠. 교회 음악 재미없어요. 맞아요. 찬송가. 저도 들었을 때, 뭐, 꼭 무슨 이상한 데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거기 못 붙어 있고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 청각을 통해서 나오죠. 또, 맛, 맛, 후가, 후각, 촉각, 또 뭐 하나 또 하나 더 찾아봐요. 있는데, 청각, 촉각, 촉각, 청각, 있어요. 미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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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시각이 안 걸리게끔만 해주면은 범죄 안 하는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릴 거예요. 시각이. 청각 마찬가지죠. 음악 봐요. 여기 지금 이게 말씀 듣는 사람 우리는 뭐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오면 좋다고 하지만 락뮤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은 미치고 정신은 나가버려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미각도 참 조심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한번 걸리면 큰일 나 이거. 참, 마약도 하나의 딱 찔리네요. 미각하니까. 우리가 술도 들어가서 술도. 아니 한 집사님 이야기 한번 해봐요. 아니,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니까 미각하니까 딱 식탐 생각나면서 식탐. 찔리는데요. 탐심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우상숭배하고 이게 딱 이렇게 탐심이 맞아요. 딱 붙여놓기 때문에 마음을 공격에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살찐다고 그러면서 꼭 손에는 초콜릿을 들고 있다고. 아침엔 잘 참고 자기 전에 그냥 후가 이제 여기 마약 종류도 들어가고 마약. 마리화나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신종으로 그 무슨 그 명상을 그 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온갖 종류의 오일로 된 향, 무슨 태우는 향 해가지고 뭐 머리 이걸로 하면 머리 좋아진다, 병이 낫는다 이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명상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떼부자 됐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이 뇌가 어떤 이렇게 certain 그 냄새에 따라서 이렇게 기억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작용이 있대요. 맞아요. 냄새로도 기억을. 예.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맞아요. 시험 공부할 때 뭐 특정한 뭐 이거를 피우고 하면은 뭐 머리 공부가 뭐 잘 된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렇다고 하대요. 시험 볼 때 그 향이 없으면 어떡하죠? 생각이 안 나. 대체로 그 요즘 뉴에이지가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는 저기로 오죠. 무슨 저기가 어디요? 영이요, 영.
저기 하나님의 영. 은혜도 보고 듣는 걸로 오지 않나요? 보고 들리는 것도 오기는 오지요. 들으면 그렇죠. 믿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서 한다고. 들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 영이요, 영. 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상태가. 네 배에서 성수의 강이 흘러. 흘러넘치리라.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바깥에서 나와가지고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제가 혼동을 했어요. 저도. 성령이 부어지는데 막 바깥에서 돌아가지고는 이상하게 여기를 막 적시고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한번 봐봐요.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어디에서요? 배에서 배에서. 배라고 그러면 어디요? 여기 그림으로 볼 때는 배라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영이겠죠. 영이라고 하죠. 자, 근데 거기 영에서부터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나오네. 생수의 강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흘러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흘러나가요? 바깥으로. 바깥으로라는 말은 여기 영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육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공급받아야 될까요? 이건 사람의 영이고 우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인 것 같은데.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에스겔서 37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하고 나오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에서부터 흘러서 터지려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네. 목사님,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갖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니까. 지금 외부로 나오고 이 세상에는 없어요, 성령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이 계시는 거지. 예.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리라고 했던 요한복음 아까 7장에 나오는 말이 다시 한번 보셔봐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러면은 우리 배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럼 이건 세상 만유의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쵸. 계시다고 있어요. 누가 아닌다고 그래요. 예. 계시다고 했습니다.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싸우냐고 그게. 그럼 만유의 편지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아니요. 아니에요? 만유에서 편지하기 때문에 편지한 것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흘러넘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데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아,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성령이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게. 그럼 보좌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보좌가 계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나와야지. 우리 우리를 성전 삼으시잖아요. 그렇죠. 성전 삼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죠. 아멘. 네. 네.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터져나오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셔봐요. 지금 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거기까지. 그러면은 한번 보셔봐요. 생수의 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아요. 수정같이 맑았대요. 근데 그게 길 가운데로 가상으로. 길 가운데로. 길 가운데로 흘러내려가니까 양쪽은 마른 땅이네요.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근데 12가지 과실을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천국도 아플 수가 있다 없다? 아플 수가 있죠. 있으니까 치료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 사람의 그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이라는 것은 아파서 앓고 있는 것을 다시 아프지 않도록 회전시키고 소성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나와 37장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것들이 그렇게 흘러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고정집으로 돼 있었던 성전이 사람의 몸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돼 있는 성전으로 바꿔지고 나중에는 이 성전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 준비. 그래서 아파갖고 죽어야 되는데 아파갖고 죽질 않아. 아픈 사람들이 다 소생해 버리니까. 소성. 소성이라고도 하고 소생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목사님,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물이 그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니까 거기에 이제 둘레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에 예. 실과를 맺혔는데
그 실과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생수의 강이잖아요. 생명수 강. 네,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실과를 맺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지 아니하면은 사실 실과를 맺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일도 되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그 성령의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겠네요. 성령을 못 받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지만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요. 목사님, 저기 47장이에요. 37장이 아니라 47장. 47장 12절이라고 돼 있어요. 47장. 그러니까 내가 37장이라고 하는 것이 47장을 37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37장이라고 읽어 나가는 거고 외우는 거야. 어떻게 해? 근데 목사님이 전에 가르쳐 주실 때는 47장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여기서 보면 물이 흐르는데 조금씩 차올라가지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꼴깍 차오른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부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물이 어디로 보면 나온다고요?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오케이.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잎사귀가 약재료가 돼서 낫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천년왕국 때 들어오면은 성전을 지으면은 성전에 방이 삥 둘러갖고 쭉 있었다고. 예.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성경에 여기도 나오고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요한 사도가 하늘 성소를 바라보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양쪽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막 번성하게 자라가고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맺히는 이런 음식이야. 먹으면 음식인데 없어져 버려. 그 화장실이 없대요, 전국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네. 없다고 먹기는 그러니까 먹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 이게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없어진대요. 영이니까요. 영은 아니죠. 영체니 그 부활체인데 부활체는 육체가 뭘 우리 있는데 먹어야, 부활체는 뭘 먹어야 돼요? 부활체는 이걸 예수님도 떡도 마시고 물고기도 그렇죠. 먹고 다 그거 하셨잖아요. 먹어도 되죠.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아무거나 아니지만. 부활체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드셨지만 이상하네. 천사들은 안 먹는가요? 과일을? 천사들도 먹었잖아요. 천국에 있는 거.
그랬던가?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적어놔 봐요. 사단과 불신자의 관계.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찾아와 보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찾으시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불신자와 그 사단과의 관계인데요. 세 번째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이요? 예. 마태복음 13장 19절. 그게 세 번째 걸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15절. 4장 15절이요. 예. 요한계시록 2장 13절. 네 번째예요, 그게. 다섯 번째 계시록 19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5절. 지금 이것은 믿는 자하고의 사단하고의 관계를 지금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요? 불신자요? 믿는 자요, 지금까지는. 지금부터. 아, 1번. 지금부터요? 아, 지금부터는. 1번부터는 믿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에요. 믿는 자와 사단과 예, 믿는 관계. 자의 관계. 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두 번째요. 4장 1절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7장 5절. 아, 그게 이쪽인 거예요. 아, 고린도전서 7장 5절은 저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과 불신자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사단과 신자. 아, 예, 잠깐만요. 예. 그리고 두 번째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첨부해 11장이요? 11장 3절이요.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세 번째 신자들에 대한 거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이걸 하면 영적 싸움 들어가는데 도움이 돼요. 이게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아, 이건 아니 목사님, 첫 번째는 그 사단과 불신자 관계, 두 번째는 사단과 믿는 자의 관계, 이번에는 신자들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신자들과 불신자의 사단과 신자들에 대한 관계인데 그 관계 중에서 1번 고린도전서 7장 5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것이 지금 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사단과 믿는 자의 관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들 뭐라고 그랬었죠? 성도들이 이를 방해하는 거. 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성도들의 일을 방해하는. 그게 사단과 신자의 관계예요. 사단과 신자의 관계. 목사님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단과 신자와의 믿는 자의 관계 하셔가지고. 예,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거기에서 지금 세 번째 이게. 성경 말씀 불러주신 건 이게 다섯 번째거든요. 다섯 번째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 구절.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하고 예, 맞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라고 하셨나요? 디모데 전서 몇 장 몇 절이었죠? 4장 1절이요.
요게 하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 대한 그 두 번째. 아,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이에요. 예. 내가 좀 급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급히 하니까. 사단과 믿는 자들에 대한 관계 중에서 네 번째,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다섯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믿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여섯 번째,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8장 38절 39절이요. 예. 일곱 번째, 믿는 자들을 참소함.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그 다음에 여덟 번째죠. 예. 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 예.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기 한 번만 더 보고 가요. 사단의 공격은 흙으로 들어와요. 육으로. 흙으로 들어가고 오감으로. 흙으로 들어가고 오감을 통해서 영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육으로 들어갔다가 혼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영을 죽여요. 이렇게. 우리가 차단해야 할 곳은 어디죠? 여기. 분방하지 말라. 성경 구절 나갔어요. 이미. 분방하지 말라 그러라든가 육에 대해서 걸고 들어올 거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미각을 말했는데 그것도 파식을 하고요. 촉각을 통해서도 오고요.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와요. 육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서 철단을 절단하고 말아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승리하는 길은 이쪽은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라고 쉽게 말하면 혼은 영한테 절대 복종하고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혼을 인도하고 육은 혼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영이 원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일 수 있게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힘껏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를 무너뜨리고 환경을 무너뜨리고 억제하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외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 얹으시고 치료의 손을 얹으셔서 오늘도 소성케 하시는
생수의 강이 하늘로부터 흘러 우리의 온 몸에 덕심에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